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셨기에 살아난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옵고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이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좀 남겨놨었던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한 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칼이 무엇인지 혹은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던 것은 이 칼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찌른다라는 것은 또 무엇이며, 우리 안에서 들춰져야 될 그 마음의 생각들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자고 했었죠. 그러면 먼저 여기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목적 때문에 그 칼이 우리의 육, 곧 그 푸시케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푸시케가 사망당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목숨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육적인 생각으로 지탱하고는 우리 육적 전 존재가 그 칼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의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이 들춰지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들춰져야 자기 안에 있는 사람 생각, 인간의 생각, 그 교만함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이 들춰져야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들춰지지 않았는데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냥 당신은 죄인이요, 뭐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그냥 죄인으로 몰아가가지고 그런 차원의 죄만 매일 회개하게 해서 원죄니 자범죄로 나눠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미혹케 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런 말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마음의 생각이 들춰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내 생각이 들춰지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른다니까요. 내가 뭘로 잘못되고 뭐가 문제인지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 교만했던 그 마음의 생각들이 완전히 폭로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춘다란, 드러내다라는 건 아포칼립토예요. 아포칼립시스, 계시하다, 계시라는 말로 사용되는 말이죠. 본래는 뭡니까? 감추어진 것, 덮여져 있는 것을 들추어내다, 뚜껑을 열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 덮어놓은 어떤 천을 들춰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확연하게 보게 해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꺼풀로 가려져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눈꺼풀이 제거되는 성령의 안수하심이 있어야지 그것이 제거되죠, 바울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만? 그 앞에서 그를 인도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쫓아가잖아요. 표대가 끌고 가는 대로 계속 쫓아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생과 인생에 되는 거예요. 그들을 영생을 향한 삶이라 해서 인생이 끝나고 그때 표대를 쫓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면 그들은 영생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끝나면 영생이 시작인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춰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들춰질 때 어디 안에 있는 거, 이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들추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라는 이 말이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디알로기즈마이에서 나온 말이고 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생각을 통하여서 자기를, 자기를 통과, 디아는 통과하다, through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통과해, 자기를 통과하여 나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문자적 의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물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물을 보고 인식할 때 여러분을 통과하여 나온 다음에, 아, 저거는 나무구나, 저거는 뭐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그 대화를 통하여 뭐 이렇게 들어요. 그럼 여러분 안을 통과하여 지나가서 다시 여러분이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때 나오는 그걸 놓고 자기의 마음 안에서 나온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통과한 생각. 그래서 이게 카르디아라는 마음을 통과하여 나온 생각, 자기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경험에 근거한 생각과 판단을 갖다 디아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 뭐뭐를 통하다는 말고 로기조, 벌써 로고스가 나오죠. 이 안에 로게오 말하다는 것과 관계 있어요. 그럼 자기를 통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라는 육신, 이 푸시케가 아직 죽지 않은,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그 육적 호흡만 갖고서 살아가서 육적인 생각 안에 갇혀있고 이 창조 안에만 갇혀있어요. 이 보이는 물질적 세계에만. 이거는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는 그 차원으로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 안에 있는 것만 보고 그 땅 안에 자기도 하나의 피조물 육으로서 자기를 통과하여 지나가게 되어 내놓는 것, 이걸 지성, 이성, 경험, 교육 등등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혜든 철학이든 종교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통과하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 수행, 마음 공부는 위험한 겁니다. 왜? 거기는 뭐가 위험하냐면 인간적으로 볼 땐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기독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통과해서 나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그 육신의 생각에 마음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저기 마른 뼈들 골짜기에 있는 저 사망이 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제는 새 마음을 줄 거야. 그 새 마음에 내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씻길 거야. 이때 물은 하늘의 말씀, 거룩한 궁창 위에 있는 물, 그 깨끗한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말씀이라 하죠. 그걸 너희들에게 뿌릴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때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새 영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돼. 그게 바로 푸시케가 끝나는 거예요. 그 육적인 목숨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 라이프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야만이 그때 그 마음들 안에 있는 것이 들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찌른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들춰내시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헛됨과 모든 무익함과 그 모든 것이 그래서 결국 vain, 헛됨만이 아니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건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었구나. 내게 있는 실제는 하나님이요, 내게 있는 실존은 그리스도밖에 아니요, 그리스도에는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때 마음 공부 안 하게 됩니다. 자기를 통하는 마음 공부 안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를 관통하여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안에 이런 말씀을 듣고, 아, 나는 그 마음이 필요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물로 뿌린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해.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으로만 내가 들어야.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 차원으로 넘어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아주시는 것, 내가 그리스도가 또한 되어버린 상태가 된 것, 이때 나를 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성전을, 말씀이라는 성전을 통하여 모든 게 지나가요. 그러면 모든 인식하게 되는,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만물들이 내 안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기록된 것도 그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성전을 통하여 다시 나올 때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함을 가르치시는 거고, 이 일이 일어나야만이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거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의 그 푸시케를 내가 찌를 거야. 그리고 이걸 바라보고 우리도 저렇게 찔려야 되는 거구나를 따라가는 그 어린 양들이라는 그들, 우리 성도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도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아로기스모스라는 이 단어, 생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누구들에게 나타나냐? 바로 유대 종교의 거장들 안에서 이것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예를 한번 두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친구들이 중풍병자가 지금 스스로 걷질 못하니까 들것에 누워 있어서 예수님 앞에 그걸 고쳐달라고 해서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너무 사람이 그냥 운집해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그냥 애워싸고 있어요. 발 디딜 틈도 없는 거야. 한 사람도 삐집고 들어가기는 했는데 들것을 어떻게 이걸 해집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안해낸 방책이 뭡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그리고는 그 위에서 그 친구들이 그 들것에 뉘어져 있는 그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딱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입니다. 자,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여 이들이 뭔가 21절에 생각하였다 하죠.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명사에 대한 동사형으로 디아로기조마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육적인 푸시케를 통하여 지나가요 말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헛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네? 라고 하는 이 헛된 말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고 그들이 전통과 유전과 그들의 조상들과 랍비들을 통하여 배웠던 말 하나를 던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네. 오직 하나님 밖에는 죄를 용서하실 분이 없는 건데 저 친구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린 이렇게 배워왔는데 우리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자기들 안을 통과한 이야기만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때 아시고는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에피그노시스를 씁니다. 그냥 예수님은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무엇을? 디아로기스모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통과하여 나온 그 생각이니 그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시려고? 들추어 내시려고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일부러 말하셨다고요? 일부러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대로 죄사함을 넌 받았다 라고 말을 확 던져버리신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 그 죄사함이 뭔지를 모르는 그들의 생각, 죄라고 하면 고작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죄, 그들이 종교 시스템에서 만드는 그 계율이라는 걸 벗어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그런 죄로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 외엔 누가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시스템 안에 사람들의 영혼을 가둬놓고는 그 안에서 죄와 죄의 용서를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헛된 생각, 그들의 가르친 인간의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려고요? 아포칼립토 드러내기 위해서, 들추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들추어지지 않은 그들의 눈에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들의 눈에 아직 보여지지 않아서 아직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누구? 당신의 말,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포칼립시스,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시하다는 건 두 차원이 있어요. 그들의 생각, 갇혀있는 생각을 들춰내라는 뜻이 하나 있고 폭로시키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의 헛됨을.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들이 아직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계시된 그분으로, 계시되어 우리에게 오신 믿음의 그분으로, 믿음의 주님을 통하여 다시 보게 해주시는 이 두 차원이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그때 그들의 뭐를 들춰요? 생각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이, 너희 마음에, 그래서 마음을 말씀하잖아요. 너의 그 카르디아에, 이 카르디아를 통해 지나갔으니까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해왔느냐? 그 생각을 한번 말해봐. 내가 다 들춰줄 테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2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둘 다 쉽지도 않고 가능하지 않죠. 일단 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왜? 자기들 스스로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능히, 여기 능이라는 건 두나미스예요. 하나님만이 능히, 즉 그분만 able, 가능하시다라는 거로 이들은 갖고 있었잖아요, 죄사함을.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쉽느냐, 아니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쉽느냐라는 말에 둘 다 쉽지도 않고요, 그 말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그 죄사함을 가능케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능력으로 아직 있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러니까 엑수시아예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너희는 그 겉에 드러나는 두나미스라는 능력만 얘기하지, 그리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다가 권세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걸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들춰내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보게 하셔서 그 죄를 도말해 보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죄는 눈에 보이는 밖에 드러난 죄들, 이게 지금 이 세상도 말하는 죄들 아니에요. 이걸로 뭐 감방도 가고 등등 한다라고 하는, 벌금 내고 한다는 이런 죄들, 이걸 그대로 교회가 도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다 적용시켜서 사람들의 그 죄를 그 죄로 묶어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두나미스,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마귀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해결해 줬어. 죄사함을 받았어. 너희들은 뭐 죄사를 지냈으니까, 헌금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율에 따라 이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신은 죄사함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능력의, 그런 두나미스 차원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만을 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 안에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온 나를 너희들 안에 영접하게 되면 너희들 안에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 안에 숨겨져, 너희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전에 알지도 못하고 전에 경험하지도 못하고 가르쳐준 자가 없어서 알지도 못했던 그 숨겨져 있는 죄, 이 숨겨져 있던 죄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가 아니에요. 그 은밀한 죄는 이 세상과 관련된 죄들이잖아요. 그런 죄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그것이 아직 들춰나지, 계시되지, 폭로되지 않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 모르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로 떨어져 있는 그런 죄, 그런 죄를 해결해 줄 권세를 갖고 온 자가 나야. 나는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걸 파헤쳐주는 그런 엑수시야.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너희들을 붙잡아 놓고 있는 그 마귀라는 그 권세를 내가 무장 해제시키고 너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출애굽이라는 해방시키는 자로서의 권세 있는 자야. 내 말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있고 아버지의 권세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내가 적용시켜 너희를 내가 거기서 자유케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들추어내요. 그들 안에 있는 헛된 생각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꿔 교정 고쳐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나 24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너희들은 죄 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제사장의 그 선포를 듣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린 사람,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라고 떠나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은 해주고 가게 하지만 며칠 뒤, 얼마 뒤 또 양 데리고 또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요. 왜?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세상이 만드는 계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그 덫이에요. 사실 그 계율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저촉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종교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종교와 정치는 한 쌍이 돼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선거판만 떨어지면 그냥 맨날 다니도 않았던 절을 가질 않나, 한 번도 가보질 않은 무슨 교회 같은 데 가서 어떤 뭐 사람들을 만나질 않나. 정치와 종교가 언제 분리가 됐었냐고요. 그 어마어마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하나로 그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백성들, 일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눈을 다 멀게 알게 하는 그 계율을 주어서는, 그 계율 안에 붙잡아 놓고는 들락날락 계속 반복, 성전의 뜰만 밟고 가게 하는 계속 반복을 일으키게 하는 자들 아니었냐고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끊어내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끊어내시고 진짜 죄가 그들 안에 있는데 그걸 들춰 보여주시는 그 권세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래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려요. 그 칼에 찔림을 받고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 사람들 있죠. 그들 안에서 나타난 일이 뭘까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진짜 권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 권세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리러 또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이러는 자들이 더 이상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1장에 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냄새도 맡기 싫다. 너희들이 왜 내가 하지 말라는 일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랬냐? 나와 함께 좀 변론 좀 하자.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원했니? 아니면 너희는 나로부터 받아야 될 긍휼이라는 것으로 용서함을 받고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내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내가 말한 것이냐?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자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었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드디어 죄 사함이 먼저 떨어져야만이 그게 우선이고, 그것을 행하시는 권세를,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될 대상인 이 중풍병자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완전히 그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인 제사장들이 만들어 구축해 놓는 거짓된 세상, 거짓된 종교, 거짓된 교리, 거짓된 신앙으로 만들어졌던 구조물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역사, 그게 바로 죄사함인 거예요. 진짜 죄가 떠나버리게 하는 걸 사함, RPM이라고 하니까 떠나버리게 해버리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너 이젠 됐어. 너 이상 더 이상 여기를 들락날락 할 필요가 없지. 반복할 이유가 없지. 반복하는 자는 여전히 들것에 누워있는 자, 중풍병자의 상태지. 반쪽은 쓰고 반쪽은 못 쓰는 자, 바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율법으로만 살아있고 복음으로는 여전히 죽어있는 자, 이 상태가 되지 않으로 거기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이제 너 들것을 들고 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로 다시 오지 않지. 그거 들고 떠나가는 거지. 너를 침상에 계속 묶게 하는 그 율법에서 너는 완전히 이제 자유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해서 불법화 시켜놓아 있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만이 내 안에 불법이 있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것이며, 그때 그들 안에 우리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들려주시니, 율법이 은혜고 진리로 들려질 때 율법이 거룩한 말씀이 되고,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것이라는 걸 다 체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이제는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넌 이제 완전해졌어. 너는 율법으로만 가르침을 받고, 율법도 아니지, 불법이었지. 불법화시켜서 그 불법으로 그들의 계율에 너희들을 옥죄고 가둬놨던 그 잘못된 틀에서 너희 이젠 자유하라. 내가 이거를 너에게 해놓은 거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해방케 하는, 그래서 신혼의 해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것을 들고 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적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한 기적,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그는 자유해진 거예요. 성전을 출입하는 자가 더 이상 아니라 예수라는 참된 성전을 만났으니 그 안으로 출입하는 자, 그래서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와도 꼴을 얻는 그런 생명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면, 또 다른 하나의 예를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인 6장 6절 이하에도 보시면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병 고치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자들, 바로 자기를 통하여 통하여 로기스모스, 어떤 말을 갖고 그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그 헛됨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인간의 그 별로 되지도 않는 그 지혜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들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슴의 지혜보다 더할까요? 과연? 그렇게 또 그들보다 위대할까요? 집안에서 여러분 혹시 키우고 있는 개들보다 우리의 지혜가 월등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각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다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다 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지혜,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그 동물의, 그 짐승의 지혜보다도 못한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자랑하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미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냐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를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처세술과 방편을 가르쳐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탈무드에다가
기록한 것 중에 아들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해들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혜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야 되는 그 아버지가 아들인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잠언, 전도서 혹은 시가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 또 나타나게 됩니다. 6절 이하를 볼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할 때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가 또 병을 고쳐주진 않을까?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을 또 저 사람이 어기고 있지는 않을까? 그 말은 자기들이 오해하여 잘못 갖고 있는 그들의 계율이었지 안식일에 관계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법으로서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그들을 보시고는 예수께서 8절에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그들의 마음을 통과하여 나온 말이 그들의 생각과 같은 거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통과하여 나온 말이 자기의 생각과 틀리진 않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통과해 나왔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빌려서 말을 하겠어요, 사람이? 뭐 인용은 하겠지만 자기의 마음을 통하여 나오면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말이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말.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으면 그렇게 그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과하여 나올 때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룩한 생명의 예수의 말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걸 갖고 있지 못해요. 지금도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그냥 귀가 그냥 팔랑귀가 돼서 정신없이 거기로 몰려들고 거기에 뭐가 또 있나 없나, 마치 무슨 뭐 주식 투자할 때 어디에 대박을 칠 것 같으니 거기서 막 개미 투자가들이 몰려가지고 또 거기 가서 죄다 망하고 망가지고 나오고 하는 것처럼 이런 꼴이 여기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한복판에 세워놓습니다.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버린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손마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야. 이 손마른 사람은 바로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손말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마른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 눈먼 사람, 귀 먹은 사람, 혀가 풀리지 않은 사람들을 몇줄 세워서 너희들의 혀도 안 풀려있네, 너희들의 귀가 먹어있네, 너희들의 눈이 지금 장님이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네 라는 걸 들춰 폭로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를 세우는 겁니다. 다 보게, 자기들을 보게, 자기 자신들의 그 허접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을 봐라. 너희가 보이지 않느냐? 내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봐야 할 너라는 실존 존재적 차원에서 너 죽어가는 영혼인 것을 모르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시니 그가 일어나 순종하여 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럼 이 사람에게 말해야 될 텐데 여기서 그들에게 이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말씀하시냐? 이 손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손마르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영혼이 지금 핍절한 영혼인 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총 밖에 있는 사람 아니냐고요. 근데 자기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누구냐고요? 자기 영혼이 지금 중풍병자와 손마른 자라는 사실을 안 사람 외에는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그 고백과 그 외침과 그 도움을, 그 구함을 그 사람 외에는 누가 하겠냐고요. 그러니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 손마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 받지 못한 자가 누구라고요? 나는 멀쩡해, 나는 사지가 다 온전해,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문제가 있네, 나는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장탁과 자기 의에 빠지고 그들의 계율 안에서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여전히 갇혀있는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 있죠.
그들에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세우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왜? 너희를 봐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차원이죠.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서로 상반되고 대조적이며 대척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죠. 선과 악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 이 둘을 놓고 얘기하시죠. 어느 것이 옳으냐? 누구든지 생명을 구하는 게 옳다고 말할 것이며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죠. 물론 그들의 율법적 차원에서의 선과 그들의 율법이 가르쳐준 차원에서의 생명 구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들의 수준에 묻고 그들의 수준에서 쉽게 대답하게 일단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그들의 생각의 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선을,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 살려내는 무슨 구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영원한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생명 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는 무리를 쫙 한번 둘러보십니다.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둘러 쫙 보시죠. 왜? 이 사람과 그리고 이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무리를 한번 쭉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요. 그 사람을 보시고 그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거가 10절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9절은 똑같은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 우리 주님의 그 뜻이 여기서 들춰지는 거죠. 그 모든 사람과 이 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람 세워진 중앙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내 손을 내밀라. 어떤 손을? 내가 나를 필요로 해야 할, 나를 잡아야 할 당신이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 손, 내 손을 당신에게 뻗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해져 있는 이 사람. 왜? 지금 방금 들었잖아요.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러 온 나, 이 안식일에 죽어가고 있는 너라는 사람을,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불어넣어서 그 생명을 살려내겠다라는 그런 나를 이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들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 말이 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자기네에게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을 마음에 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요? 은총을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요? 속 말랐다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 이 사람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할 때, 맞아요 주님, 나의 이 손을 펴주셔서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당신을 내가 잡아야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리의 그 아들, 생명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종이시니 내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붙잡지 못하도록 이 계율과 율법주의자들에서 내 손이 말라 비틀어서 뻗어 당신을 만지질 못하고 있네요.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마음이 이에게 찰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 그리고는 내 손을 이제 내밀라는 이 말씀은 내 마음이 그렇잖아. 손 마른 자여, 너는 지금 나를 만지려고 하잖아. 그 혈병 걸린 여자가 예수의 뒷곁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너는 나를 만지려고 하잖아. 너는 나를 취하려고 하잖아. 너는 나를 생명의 아들로 보내준 하나님을 너는 만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영접하려고 하잖아. 그 마음이 너에게 가득 차 있잖아. 그러니 내가 어찌 나를 만지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내가 내 마음을 아니,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생각에 들어간 그 새 마음을, 내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 마음 안에서 쏟아져 나오고 펼쳐져 나가는 하늘을 향한 소망의 기도, 곧 내가 주를 내가 붙잡고 영접하리이다 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으니 내가 어찌 그 손을 나에게 뻗치지 못할 수 있으랴. 내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손을 뻗어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아닌가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일이 일어나야만이 그들은 정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검을 만난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터져나오고 울려나오고 이 사람에게 드디어 놀라운 역사인 손이 회복되어 그 예수를 덥석 안고 끌어안고 그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덥석 붙잡고 자기 안으로 영접할 수 있는 자 아닐까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아직 자기의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헛된 말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11절에서 그들은 화가 더 치밀어 올라 그 노기가 하늘을 충천할 것만 같은 상황이 벌어지네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더라. 어떻게 저를 처리하지? 우리의 가신 눈인데, 우리의 눈에 지금 가시거리가 되어 있는데 저를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처단하지? 라고 하는 그 악한 생각 속으로 그들이 빠져 들어가게 되죠. 바로 이들이 누구이냐? 바로 악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하여 영리로 사용하고 있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청작 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기에 손이 펴지고 우리의 중풍병이 해결되어 이제는 들 것을 들고, 우리를 계속 눕게 하는 그 들 것이라는 율법을 우리가 복음 생명으로 들고 다니며 복음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은혜의 복음의 발걸음,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에 찾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런 손들로, 뻗어져 나가야 될 펴진 손들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랑의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남은 시간을 통해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흥황하며 복되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엑수시아, 그 거룩한 권세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당신의 일들은 모두 거룩하시며 권세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